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보게 되고요. 당분간 이제 사무엘상은 좀 더 기니까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에 태어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태어남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죠. 한나라는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픔을 이겨낸 채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누군가는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평안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통,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 없어서죠. 그런 그에게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게 한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가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 물론 이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나가야 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성소로 나아갔는데요. 그래서 이때 배경을 유월절로 보는 게 유월절 때는 그 가족이 같이 나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을 줘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뭐예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사무엘상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살면서 병이든 뭐 다른 일들이 있어도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 원인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한나가 아픈 이유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한나가 아픈 이유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부터 자식의 열매를 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고대는 다 그래요. 다산이 축복이에요.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복이라고 저주라고, 그죠? 복보다는 저주라고 여겼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상태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거기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럼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했고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어요? 여기서 뭐 정확한 이유는 없을 수 있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뭐가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분인나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분인나를 미워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분깃을
분인나도 주고 분인나의 자녀들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분깃을 언제 받았느냐? 제물을 드리러 갔을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해마다 이것, 자기가 분깃을 한나가 2배를 받는 거 보면서 한나를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2배의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인나의 삶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아도 한 가지는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같이 갔잖아요. 그죠? 남편과 함께 같이 갔어요. 근데 예배의 현장에서 서운함을 느낀 거죠. 우리는 절대 분인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참 잘한 일이죠.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어때요? 예?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한나와 분인나를 자꾸 비교해서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내게 없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거면 되는데 자꾸만 내게 없는 걸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에 대해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가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왜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가 우는 것도 보고 안 먹은 것도 알고 마음이 아픈 것도 알아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렇게 자상했으면 좋겠죠? 이 반응은 안 자상한 건지 아니면 자상하길 바라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도 자상한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리지널 충북 사람이거든요.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목회 잠깐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충북에서만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상해 보일지 몰라도 남에겐 자상해도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한나는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어요. 그 자상한 남편이 뭐라고 위로해요? 내가 10 자식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 들으면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이 자식 같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가정의 달에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만 남편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예?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뭐 이걸 물어보면 더 확실하죠. 남편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손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더 아주 확실하죠, 그죠? 아무리 남편이 내게 잘해주어도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내게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위로는 이와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있던 아이가 그걸 막 이렇게 손에 들고 좋아서 뛰어가다가 동전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로로 굴러가고 길거리에
그 물바지라고 하는 그 하수구에 그렇게 쇠로 된 고로 쏙 떨어졌어요. 손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손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고 500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고 아저씨가 이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저씨 어떤 사람 울지 마 다음에 또 생길 거야 이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아저씨는 500원짜리 꺼내서 줬어요. 이 아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울음을 멈춰야 되겠죠. 근데 안 울죠. 계속 울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거 있었으면 1,0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있던 500원을 완벽하게 채워줬어도 떨어뜨린 것까지 아까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질 때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야 되죠. 그러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놈을 한 대 쳐야죠. 한 대 때렸어요. 위로가 됐어요? 안 되죠. 우리는 2대는 때려야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부족하면 그 이상으로 채워줘야 되고요.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남을 더 서운하게 하든지 그 이상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남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오늘 설명됩니다. 한나가 나가서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 10절, 11절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해요.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실인 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3가지 규정이 나와요.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반차가 나오거든요. 이 반차가 뭐냐면 반만이라는 게 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제사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서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계열도 자꾸 늘어날 거고요. 이제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한 달에 반을 봉사할 제사장을 해요. 이게 나중에 어느 장면이 나오냐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죠? 그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가졌을 때 그때 제사장의 반차로 그 남편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벙어리가 되죠. 이게 반차는 딱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24반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명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 성소의 봉사자로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한나가 했던 겁니다. 이것을 엘리가 봐요. 엘리가 보고 엘리가 이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 얘기했더니 한나가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마음이 아파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요. 쏟아 놓았다. 그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이게 그런데 엘리가 왜 오해했냐면요. 이 당시 기도의 형태는 전부 소리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내고 중얼중얼 소리 안 내고 말하니까
그것을 술 취한 거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교회 앞에 거기다 의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이들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제사들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6월절. 6월절이에요. 6월절 때인데 여러분 6월절 때 제사장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주일날 저를 보면 바빠 보여요, 안 바빠 보여요? 예? 안 바빠 보여 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요? 여러분 6월절 때 이게 우리랑 달라요, 개념이. 전국에서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성소로 모여요. 그러면 6월절 행사가 끝나도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학자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말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앉을 자리가 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이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채고 여기 주목하여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목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한 걸로 착각하니 이 제사장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뒤에 가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타락한 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라고 보는데요. 잘못하고 못하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앉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 피곤해서 잠시 쉬기로 했다면 한나가 안 보여야죠. 근데 보여요. 그리고 주목해서 그의 입모양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가 임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들을 갖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있게 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했더니 한나가 저는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가 미안한지 뭐라고 해요?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근심빛이 없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한 거라고 믿습니다. 평안하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근심이 사라져요.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제일 원했던 건 뭐예요? 제일 갈급했던 건 뭐예요? 예? 자식을 얻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갈급했던 건 뭐예요?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한나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엘리의 말대로 평안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도 근심빛이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고 평안이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방법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느냐, 알아챌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가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체면을 차립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감출 수 있겠죠. 저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내 심정을 다 통하는, 쏟아놓는 그런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위로받을 것 같으나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 예배해 두신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필요를 쏟아놓는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쏟아놓은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100%가 아니라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 받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만큼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